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장 되어지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이 더해지면 사복음서가 되어지는데, 자,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주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요한복음의 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주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그들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픽을 보면요, 여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시적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인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이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풀이를 봤더니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나는 뭐뭐시다라는 표현을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세 번째는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양의 문이라고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계시적 표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이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바로 요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을 보면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요 세베대입니다. 부친이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모친은 살로메입니다. 어머니는요 살로메입니다. 형은요 야고보예요. 형은요 야고보입니다. 직업은 갈리 어부이고요.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이고요. 또한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겟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겟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으나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지만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고쳤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수제자 3인 중에 1인이기도 합니다. 이 대상은요 헬라 세계를 향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대상은요 헬라 세계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죠. 특징은요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징이 뭐라고요?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복음이며 신학적인 복음입니다. 영적이면서도요 신학적인 복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재해 계신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선재, 앞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종말 묵시가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 묵시가 기록되지 않았고요. 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12제자 명단이 없습니다. 12제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 시험받는 기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기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평가절하되지 않고 선제의 말씀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졌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육신 사건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복음,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요. 또 무엇이 있느냐?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승천, 성만찬, 변화산, 성만찬, 변화산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그래픽 에고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죠.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 말씀하는데 그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나는 뭐뭇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네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픽에 나와 있는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래픽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 요한복음이 그러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함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을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요한복음은 헬라어 원전에서 카타 요한네 즉 요한의 의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요한의 이름을 따서 기록되어졌는데 본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 헬라어 유앙겔론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을 본서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의 요한의 이름에서 유래하게 되어지는데 요한은 성경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명예욕이 강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전도하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12사도 중에는요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요한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요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사하여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여 마지막에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의 고백은 탁월합니다. 내가 본 바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 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험적 신앙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따라다니고 그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이 들었던 것처럼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진 그 놀라운 체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선제에 대한 에고엠이 7가지와 함께 요한과 이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요한에 대한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 타임라인으로 온 것 같으면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도 4복음서로 같이 통합되어 불려진다면 똑같이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공간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똑같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 그리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그리고 3일,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 본다라면 역시 요한복음도 이곳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매핑으로 온다라면 이 매핑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디베라, 여기는 게네사렛,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홍해인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포인트 네 군데 기억하십니까? 어디 제일 먼저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어디요? 애굽이요. 그 다음에 어디요? 나사렛, 그 다음에 어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과 나사렛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공간복음은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어졌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연구해 보면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 좀 독특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요, 연역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귀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혹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몇 번 유월절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한 가운데 지키셨는지에 대한 횟수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 사역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몇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본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기준으로 본다라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요한복음, 여기는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라면 뭘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뜻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월절 체류 기간, 유월절 체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체류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요한복음은 3번 체류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공관복음에서는요, 한 번,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한 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냐면 사역 중심 지역이요. 사역 중심 지역. 사역의 중심지가, 우리는 계속해서 공간복음은 갈릴리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갈릴리가 중심이라는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교대해 가며 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지 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역법적으로 따집니다. 연역법.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적으로 따지게 되어죠. 여러분, 연역법과 귀납법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뭐뭐다라고 한 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 방법이 연역법적 방법이고요. 귀납법적 방법은요, 여러 많은 자료들을 찾아 조합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비교하는 건지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연역과 귀납법적이요. 귀납법적과 연역법적, 귀납법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역법적으로 예수님은 뭐뭐시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반면, 귀납법적 방법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법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러시다라고 말하는 귀납법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요. 사역의 내용.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도요,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기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적이요. 기적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8가지가 소개되어져요.
기적 자체가 8가지. 굉장히 작죠. 근데 귀신에 대한 귀신 축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신 축출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요. 비유. 예수님이 참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요. 비유를 많이 사용해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은요.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언급. 유월절. 위에서 말했던 이 유월절이 공간복음은 한 번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은 3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한 비교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읽어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고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런 차이를 얘기했다라면 공통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나 성전 정화 사건, 왕실 관리 아들 치유 사건,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신 것,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베다니의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이나 예루살렘 입성과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같은 부분들은 다양하게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거룩한 주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주간이요. 거룩한 주간. 이 거룩한 주간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를 해줬었죠. 근데 통합적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한 주일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프로젝트를 보면서 시작.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는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한번 볼게요. 월요일 시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심.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심. 화요일 날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권위 문제, 납세 문제, 부활 문제, 과부의 헌금 문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불신앙에 대한 대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예언, 징조와 장례에 대한 일들, 유대인의 모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요.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목요일로 볼 것 같으면요. 6월절 준비부터 시작. 6월절 준비, 6월절 식사, 누가 더 크냐의 논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유다가 배반당할 것을 말하고요. 성만찬과 예수님의 고별사, 참 포도나무 비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유다의 반역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입니다. 이제 성금요일, 이 성금요일 가운데 가상 7원 사건도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의 재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칠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음, 유대인들의 조동. 자,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흑암이 천지를 덮게 되어졌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백부장의 고백과 무덤의 장사 되시고 무덤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1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여자들이 무덤을 찾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엠마 도상 10제자들과 11제자들에게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셨고 산에서 11제자에게 분부하시는 것으로 사역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좀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는 등장하지 않은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오냐면 비아 돌로로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비아 돌로로사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금요일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핍박받으시며 걸어가신 여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녹색으로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에서 14번 골고다까지 이어집니다. 제일 처음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져 마지막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비아 돌로로사는요. 라틴어로 된 비아 돌로로사는요. 비아 크루시스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는 예수께서 빌라도 재판 그 이후에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약 거리가 몇 메다요? 800m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비아 돌로로사는요. 14개의 지점을 표시해서 각 지점에다가 그림이나 조각물을 표시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의 여정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약 10번까지 14번까지 거리에 구분을 두고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와 10번부터 14번까지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져 있는데 보시면은요. 10번과 14번 지점은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10번과 14번은 골고다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룩한 묘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골고다라고 불려진 그곳에 성묘 거룩한 묘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성모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모교회 안에 이 10번부터 14번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1번부터 안토니아 요새부터 시작을 해서 골고다 전까지 9번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걸어서 순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요. 이 안토니아 요새 1번인데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형이 확정된 곳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장소는요. 현재 선고교회, 선고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된 선고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선고교회와 채찍질 받으신 채찍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아랍 초등학교 내에 이 위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각 거리의 지점을 지나 골고다를 향해서 걸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포인트를 보여주면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10번과 14번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요. 3번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넘어지신 곳입니다. 1856년에 이곳에 아르메니안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작은 교회당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포인트고 다섯 번째는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포인트입니다. 1895년에 이곳에 프란시스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섯 번째는요. 베로니카가 물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닦은 포인트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닦고 그 수건을 돌려받았는데 놀랍게도요. 그 수건에 예수님의
초상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현재 1882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 그리스 정교회가 이 지점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로니카에 대해서는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견해가 전해지는데, 거기에 기인하여 1882년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졌다. 자, 7번째 포인트는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신 곳인데 1875년에 이 위치에다가 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8번과 9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9번째는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곳으로 이 지점에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다시 포인트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이고 이제 10번과 14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묘교회 안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성모교회 안에. 제일 먼저 10번 포인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선택한 곳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11번 포인트는요,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2번 포인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고, 13번 포인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곳의 포인트가, 그리고 14번은 골고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신 그곳에 포인트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비아 돌로로사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되어진다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더해진 사복음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G, S, T, M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A, 어널리지 분해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계속 반복하지만 뭐가 나옵니까?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7가지 선제적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어널리지 분해를 볼 것 같으면요. 자, 분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장 가나 혼인잔치, 3장 니고데모 괴화,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신 것, 5장은 베데스다 38년 병자 치유와 6장은 오병이어, 7장은 초막절 강화, 생수의 강, 8장은 가늠한 여인, 9장은 실로암 맹인, 10장은 양의 문, 10장은 선한 목자,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12장은 향유옥합, 13장은 세족식과 세계명, 14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보혜사 성령,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서로 사랑하라, 16장은 성령이 하시는 일, 17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 곳입니다. 18장은요 체포당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은 십자가 고난과 운명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은 부활, 10제자에게 11제자에게, 그리고 21장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만 가지게 되어지는 특수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7가지 치유와 이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베데스다 연못 38년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와 물을 거르신 것, 그 다음에 실로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7가지 치유와 이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7가지 치유와 이적만이 등장한다라는 거, 특수한 자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담화,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의 담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세 번째는 안식일 문제로 시비 거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네 번째는 오병이어 표적을 목도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다섯 번째는 초막절 논쟁에 대한 예화, 그리고 선한 목자 설교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대화, 그리고 고별 설교에 대한 담화, 대화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많은 특수한 자료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자료는 뭘까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치유한 것, 날 때부터 맹인 실로암 맹인 치유한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번, 2번은 누가복음에, 3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또 4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5번째 내가 목마르다와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7 가상 7원을 볼 것 같으면 3가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하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GSTMA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구약 성경과 같이 신약 성경도 총 5개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뼈대인 사복음서에 해당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